노힐부득과 달달박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수도의 길에 오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많은 세월을 보내며 오직 반열의 정토를 희구하고자 하는 일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백월산 묻은골 골짜기에 판방을 짓고 들어가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던 박박은 불쑥 찾아온 시장기를 느끼면서 부엌으로 나갔다. 도토리묵이라도 쑤어서 먹으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산속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바뀌는 동안 미식과 미색을 잊고 있었다. 박박이 도토리묵을 만들려고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여인입니다. 박박 스님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더니 목소리의 주인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박박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른 고개를 돌렸다. 이유는 참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말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속세를 완전히 잊은 몸이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박박이었다. 하지만 청춘기를 아직 넘지 못한 박박은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뭉클하게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종이 조각 하나를 박박에게 펴보였다. 한 수의 시가 쓰여져 있었다. 갈 길 더딘데 해는 져서 먼 산에 어둠이 내리니 길은 막히고 성은 멀어 인가도 아득하네. 오늘 이 암자에서 자려 하오니 자비스런 스님은 화내지 마소서. 박박 스님은 한동안 그 시를 들여다본 후 그 종이를 도로 여인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암자는 수도승 홀로 사는 곳이라 젊은 여인을 드릴 수가 없소이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밖에 선 여인은 더욱 애절하게 간청했다. 스님,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셔요. 이 어둡고 험악한 산속에서 더군다나 짐승들까지 득실거리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 하룻밤만 네? 여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박박 스님의 마음을 녹였지만 애써서 털어버리려고 고성으로 연부를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정욕을 잊으려고 연불 소리만 깊은 골을 울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젊은 여인에 대한 성욕은 자꾸만 나무 아미타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결국 두 귀를 틀어막으며 애절한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귀를 틀어막고 있던 박박은 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박은 가슴 한구석에 파고든 아쉬움을 쉽게 덜지 못했다. 박박 스님에게 거절당하고 길을 재촉하던 젊은 여인은 다시금 암자가 보이자 서둘러서 걸어갔다.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부득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산엽에 굴곡진 초로를 헤치면서 여인은 안방 가까이로 다가갔다. 부득 스님도 역시 막 저녁 공양을 끝내고 예불한 후 입정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지나는 손이 하룻밤 지새고 갔으면 하오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득 스님이 문을 열면서 묻자 여인은 대답했다. 맑고 고요하기가 우주의 근본 뜻과 같거늘 어찌 보고 감히 경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스님의 뜻이 깊고 덕행이 높다는 풍문을 들었기에 한번 배웠고 절법을 듣고자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날이 천산길에 저물었는데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네. 대나무와 소나무 그늘은 극하기만 하고 시내와 골짜기의 물소리 더욱 새로워라. 길을 잃어 잘 못 찾는 게 아니고 존사를 인도하려 함일세. 원컨대 내 청을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구인지 묻지 마오. 부득 스님은 그 개송을 듣고 내심으로 크게 놀라며 여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참으로 곱지 않은 곳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또한 볼록한 가슴, 아래로 흐르는 풍부한 굴곡은 부득 스님의 모든 관능을 단번에 자극하고야 말았다. 부득은 이미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청산한 위인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세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 여인을 방 안에 들였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는 좀 더 다르게 생각했다. 아니다. 위대한 해탈은 오히려 개박 속에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억누를 수 없는 무지한 욕심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만이 진정한 해탈이요 등력일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기어이 그것을 얻으리라. 하고 마음먹은 후 그 여인에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원래 여인을 금했습니다만 하룻밤만 묵고 가십시오. 그 대신 날이 밝으면 떠나셔야 합니다. 여인은 다소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단칸방인 암자로 들어왔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호라비가 혼자 살고 있던 방 안에는 야릇한 향내가 가득 찼다. 때문에 그는 먼저 코라는 도둑놈을 타도해야만 하였다. 만일 코라는 도둑이 없었다면 그가 여인의 고운 향내를 맡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진동하는 여인의 채취에 무심하려고 애쓰면서 그는 혼자 덮는 이부자리를 여인에게 양보하고는 방의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누웠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으니 어찌 무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고조되는 흥분은 부득으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였다. 여인이 약간씩 움직일 때마다 풍겨오는 강렬한 채취는 부득 화상에 온 몸을 단번에 마비시키고 말 것만 같았다. 더욱이 그는 여인의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남성이었다. 여인이 감추고 있는 온갖 비밀을 모조리 알고 있는 그였기에 더욱 괴로웠다. 여인이 이따금 뒤척일 때마다 그의 몸에 이불이 스쳤다. 그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어갈 것만 같았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고요히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그의 괴로움도 한없이 깊어졌다. 흥분은 고조되고 감정을 절절에 도달해 갔다. 그는 어느덧 온몸을 떨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보살 마하살, 빨리 날이 밝게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결사적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도 밤이 긴 것 같았다. 잠경이 훨씬 넘은 듯한 깊은 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배가 아파요. 하고 괴로워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여인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불이 펄럭거렸고 그럴 때마다 풍겨오는 더욱 강렬한 여자의 채취는 부득 스님의 영혼까지도 불태워 버릴 것만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최후의 한 선을 넘어 사음계를 범할 것만 같았다. 그는 이윽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왜 그러시오?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하고 묻고는 그녀에게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먼 자리에 있으려고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배야. 대사님 복통이 몹시 납니다. 미안하지만
배를 조금만 문질러 주세요. 예. 실로 큰일이 나게 만들 요청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당황해 있는 판인데 더구나 배를 쓸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여인은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부득 스님은 할 수 없이 드디어 그녀를 요 위에 반드시 누이고는 배와 명치 끝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하얀 살결이 주는 보드라운 감촉이 그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였다. 그는 쉬지 않고 치솟는 욕정을 이를 악물며 억눌렸지만 주무르기 시작한 손이 가슴에서 배꼽 아래로 훑어내려갈 무렵이 되자 그만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보르라운 살결과 따뜻한 온기, 뭉클뭉클한 가슴의 탄력은 그러나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여인이 아프다는 곳을 쓸어주었다. 일심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음욕을 정복하려고 애썼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여인의 가슴과 배와 등을 쓸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긴 한숨을 쉬며 몸을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득 스님의 목을 얼싸안고 늘어지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손으로 남자의 손을 잡고 배를 쓸게 하다가 급기야는 더 아래로 당겨 남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될 마지막 곳까지 주무르게 했다. 부득 스님은 그때마다 숨이 막히며 말할 수 없는 음심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아,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리라. 이 고비를 넘으면 피안의 언덕이 보일 것이다. 그는 참기 어려운 욕망을 견디기 위하여 더욱 강하게 이를 악물었다. 이제 좀 어떠시오? 하고 물었더니 여인이 정말로 황당하게도 스님, 저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하면서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부득 스님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연부를 외울 때 졸리우면 쓰고 있는 뾰족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 허벅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부득 스님은 전에 없었던 이상한 법열을 느끼곤 했다. 그의 입에서 후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이 세상에 그 같은 고행과 난행은 다시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몸을 흔들면서 말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덕분에 이 몸은 겨우 위기를 면했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복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복통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 목욕을 시켜주셔요. 저는 목욕을 할 기운이 없어서. 부득 스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입만 크게 벌렸다. 손바닥만한 좁은 방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것만도 기가 막힐 일인데 더욱이 목욕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눈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벌거벗은 몸, 보드라운 살결, 흰 곡선의 엉덩이, 그것들을 부득 스님에게 씻겨달라는 것이었다. 부득 스님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의 말에 응했다. 그래, 씻겨주자. 아직까지 참고 견뎠으니 이제 무슨 유혹인들 못 참을 것인가. 이 경지를 넘기기만 하면 무슨 궁극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 부득 스님은 부엌으로 나가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커다란 함지박에 뜨거운 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옷을 훌을 벗었다. 마침내 속옷까지 모조리 벗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함지박 속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한동안 몸을 씻더니 스님, 여기 등을 좀 밀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부득 스님은 여인이 씻어달라는 곳을 골고루 다 씻어 주었다.
여인은 별의별 곳을 다 씻어 달라고 했지만 조금도 사양치 않고 모두 씻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 온기 있는 여체에 손이 닿을 때마다 새로운 전율과 공포가 몸을 휘감았다. 가슴을 씻다가 그 뭉클한 탄력에 그는 그만 정신이 몽롱해졌다. 과연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물건이로고 부득 스님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자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하지만 부득 스님은 그저 기계적으로 여인의 전신을 주무르고만 있었다. 스님, 여기를 좀 주물러 주세요. 아랫배가 더 아파요. 아랫배에 더운 물을 끼얹고 좀 더 주물러 주세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씻어 주었다. 밤이 무척이나 깊었는지 산속은 괴괴하고 바람 소리조차 적적했다. 이윽고 여인이 목욕을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풍기기 시작한 고귀한 향내가 온 방을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내였다. 만당에 풍기는 그윽한 향내. 코를 찌르는 이 이상하고 야릇한 향내 때문에 부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단번에 평화로워지며 모든 잡념이 이슬처럼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함지박과 그 속의 물이 어느새 누런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의 모든 잡념과 번뇌와 망상은 모두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무엇인가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부득 스님은 이윽고 그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그의 마음을 그처럼 괴롭게 하던 여인이었건만 아무런 괴로움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인의 희디흰 몸도 아래로부터 점점 금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여인이 고운 입을 열고 고요히 말했다. 스님, 어서 옷을 벗고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까만 같아도 옷을 벗고 그리로 들어갔다가는 자음계를 범할 것 같아 미리 겁을 먹었을 주문이다. 하지만 부득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들어서 있었다. 그는 옷을 훌훌 벗고 함지박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마음도 그녀의 곁에 가서 앉자 마음이 더욱 맑아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활짝하고 그의 새로운 눈이 트였다. 온갖 천삼라지만상이 그대로 반짝이는 황금빛 세상이 눈에 보였다. 진실로 아름다운 세상이여라. 거룩하고 위대한지고 우주의 법칙이여 큰 진리여. 부득 스님이 스스로 자기의 법열에 도취하여 중얼거리고 있을 때 여인은 함지박 안의 물을 부득 화상에 끼얹어 발랐다. 그러자 그의 육신도 금세 황금빛으로 변했다. 부득 스님이 경겁하며 놀라는 동안 그의 곁에 연꽃 좌대가 솟아났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부득 스님이 경탄하며 황홀한 기분에 쌓였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그를 이끌어 일좌의 연대 위에 올려앉히고는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 거룩하여라. 나는 관음 보살의 화신이오.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거요. 부득 스님은 깜짝 놀라며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박박 스님은 날이 밝자 부득이 지난밤에 필시개를 범했겠지. 가서 비웃어 줘야지 하고 생각하며 찾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부득 스님은 미륵 존상이 되어 연화좌 위에 앉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박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물었다. 어떻게 해서 일이 되셨습니까? 부득이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박박은 자신의 미혹함을 단식했다. 나는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 투처님을 뵙고도 만나지를 못했구려. 먼저 이룬 그대는 부디 옛정을 잊지 말아 주시오. 그 말을 들은 부득 스님은 박박 스님에게 말했다.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았으니 목욕을 하시지요. 덕분에 박박도 목욕을 하고 무량수를 이루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감탄을 연발하자 두 생불은 그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설한 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훗날 경덕왕이 즉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월산에 큰절 남사를 세워 금당에 미륵불상을 모시고 아미타불상을 강당에 모셨는데 아미타불상은 박박이 목욕할 때 금물이 모자라 얼룩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음욕의 승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을 닫았느냐 열었느냐의 차이를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다. 박박은 몸을 지켰으되 마음을 닫았고 부득은 욕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처를 문 밖에 세워두었고 한 사람은 부처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깨달음은 깨끗함에서 오지 않는다. 더러움에서도 오지 않는다. 오직 보는 눈이 어디에 머무느냐에서 온다. 욕망을 피한다고 해서 해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을 핑계로 무너져도 깨달음은 없다. 그러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끌려가지도 밀어내지도 않을 때 그 자리에 관세음이 선다. 우리는 모두 박박의 마음과 부득의 마음을 함께 지니고 산다. 어떤 날은 계율로 숨고 어떤 날은 시험 앞에 선다. 중요한 것은 피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금빛으로 변해야 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욕망 앞에서 눈을 뜨는 자리에 이미 연꽃은 피어 있다. 세상은 여전히 유혹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길은 분명하다. 닫아도 길이고 열어도 길이다. 다만 마음이 흐리면 문은 감옥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시험은 곧 법문이 된다. 오늘 밤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한 장면이 부처를 가리는 장막이 될지 부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장합니다.